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리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11절에서 14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의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으니 어떤 외형적인 외식, 형식 이런 거를 지키고 있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공격해 올 것이라는 제자들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이라 그래요.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무서운 말씀이죠. 이는 가라지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늘 아버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시지만 마귀도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분별이 잘 되지 않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는 다 뽑혀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천국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영적 맹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천국 복음을 지금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영적 맹인들이고 이러한 맹인들의 가르침을 받거나 따라가면 인도자나 따르는 자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구덩이는 음부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냥 두어라는 의미는 주님이 버리셨다. 신학적으로 유기. 굉장히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버렸으니까 그냥 둬. 마지막 날에 다 음부에 들어갈 거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맹인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죠. 그런데
율법을 진정으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희한하죠? 지키며 살았는데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자, 율법이 무엇인가를 좀 보고 또 율법과 천국 복음과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자, 죄를 깨달았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율법이.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율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율법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복음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두 번째, 사람들은 율법의 기능을 모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은혜에서 탈락했다가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르거나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모두 다 음부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붙들고 천국 복음을 거부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15절에서 20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앞서 말씀한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며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먹는 음식은 소화가 되면서 영양은 몸으로 가고 찌꺼기는 배설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올 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로 나오는 배설물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설물 쏟으면 그만이에요. 뭐 다른 사람한테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같이 더럽게 한다고 말이에요. 속, 마음에서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무엇일까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앞서 다 봤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다 우리 산상보훈에서 다 본 말씀들이죠. 생명이 없고 속에 복음이 없으면 율법으로 가득 찼고 온갖 것으로 가득 찬 사람 입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자기가 일부러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자체가 그런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참 정결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외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우리의 입에 독사의 독이 있어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빨랐고 평강의 길을 몰라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갔었고 하나님을 모르니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과거 모습입니다. 물론 그때는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나름대로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 썼죠. 그리고 뭔가 되어지는 결과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이런 모습들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안 계시고 생명이 없는 사람 모습은 100% 다 이렇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무슨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자, 이 마지막 붙은 말씀이 참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기도 몰라요. 예.
자기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몰라, 자기도. 이게 더러운 건지,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건지, 이게 냄새가 나는 건지 몰라요. 좀 무섭죠? 그러나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에서 비로소 깨끗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맺으면서 과거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생명이 안 되었을 때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을 못해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히 상처를 줬어요. 가까운 가족을 비롯해서 지인들에게,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비로소 이제 우리 마음에서 선하고 깨끗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말들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쏟아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그걸로 무마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상처를 다 받고 시험에 든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니 과거의 모든 행적들이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언행이 참으로 창피합니다. 뒤늦게나마 복음을 깨닫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을 왕으로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로 옛날에는 상처를 주었다면 이제는 위로하고 살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붙잡고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율법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며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영적 맹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맹인을 따르는 사람도 맹인이고 영적 맹인들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사람도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지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을 낳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낳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생명을 낳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